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장에도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겹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 대한 비유의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비유 중에 보시면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등불 스탠드죠. 그 스탠드 위에 놓으려고, 말 아래라고 그랬는데 말이 뭘까요? 말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용기를 얘기해요. 옛날에 그래서 큰 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등불을 놓으면 빛이 나가지가 않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듣는 데서 시작한다.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시작됐어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아무것도 태초에는 없었죠. 아니,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그것도 역시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생각도, 감정도, 역사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이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곧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피조물들이 있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생명이 탄생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들어요? 그 말씀을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매면서 듣고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지듯이.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3절,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들으라로 시작해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이 9절에서 끝나는데 뭐라고 끝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끝나요.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신앙생활은 그 시작과 끝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 대한 21절부터 있는 말씀에서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이 비유의 말씀 한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마치 비유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의 핵심이 듣는 것 아닐까요? 왜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듣지 않으면 죽고 들으면 살기 때문에. 태초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났잖아요. 없던 것이 생겼잖아요. 창조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신앙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잘 들읍시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외부에서 누가 찾아오셨는데 듣는 게 이런 거구나. 장작 4시간을 앉아 들었어요. 가실 생각을 안 하네. 할 일을 막 마음속에 지금 이거 하다가 지금 앉아 있거든요. 저거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저녁에 또 시찰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밥도 못 먹고 7시 시찰위원회 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그분은 하러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 저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나를, 그게 오늘 내 목회구나 나중에 듣다가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은 듣는 데서 시작하고요. 모든 관계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한 자, 듣기를 거부한 자 다 죽었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번 주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 내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내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말을 하더라도요, 한번 오늘은 듣는 일을 나한테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거나 또 들으면 안 되죠.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데 그 듣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문제는 밭이다. 밭이 문제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또 가시덤불에, 또 좋은 땅에, 그렇게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씨앗이 뿌려진 밭에 따라서 그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생명의 양상이 달랐잖아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즉시 쪼아 먹어서 싹을 틔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을 틔우긴 틔웠지만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지 못해서 강렬한 햇빛이 비치니까 얼마 못 가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자,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싹도 틔우고 어느 정도 성장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웬만큼 자랐는데 가시덤불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참 안타깝죠.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 무성하여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씨앗은 똑같습니다. 밭이 달랐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씨앗이 뭡니까? 이 신천지들이 제일 먼저 비유풀이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 마태복음 13장이나 이 마가복음 4장,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예. 자, 하여튼 씨앗이 뭐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셔서 그대로. 14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앗이 말씀입니다.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어요. 자, 길가와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뿌리내릴 틈조차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걸 지금 바로 말씀을 그냥 사탄이 먹어버렸다, 새가 먹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은 어때요? 말씀이 싹을 틔우긴 해요.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그 뿌리를 내리는 흙이 너무 얕아가지고 깊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환난이나 박해,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 그걸 강렬한 햇빛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해가 어때요? 해가 필요하죠. 해가 있어야 광합성도 하고 해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지 못해. 그래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음밭이 가시덤불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른 거예요. 그 마음밭에 길러놨습니다. 가꾼 거예요. 자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 가시덤불, 이 가시를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이 따지고 보면 다 불안하고 맨날 다 염려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사람은 다 아파서 죽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안 그래요? 아니 재물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시험 보면 다 붙고 원하는 점수 다 얻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죠. 그게 모든 게 다 염려거리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그게 염려할 거리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 가시덤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 밭을 이렇게 온통 가시덤불로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씨앗이 싹을 틔우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무성하게 자라지만 결실에 이르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열매가 없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환경이나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다가도 없고 건강하다가도 또 나쁘기도 하고 공부도 누가 다 1등입니까? 시험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저도 대학 2번씩이나 미끄러졌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밭이 문제다. 나는 지금 내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을 치우고 돌을 걷어냅시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품고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말씀의 씨앗에 담긴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서 꽃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씀은 이미 선포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지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좋은 밭은 듣는 사람이죠, 사실. 주님,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혹시 돌이 가득하고 가시덤불,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내 마음속에 가시, 그것들로 가득해서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듣기는 하는데 씨앗을 받긴 받았는데, 말씀 씨앗을 받긴 받았는데 결실은 혹시 없는 것은 아닙니까? 다 걷어내게 하옵소서. 묵은 밭을 갈아엎는 새 마음, 새로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갖고 오늘도 결실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일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계절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머물러 삶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말씀의 맛을 맛보아 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픈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먼 출장길에서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잘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도 하시고 급하게 병원도 가시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 점점 잦아지는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일어나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이 고백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내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작정 헌신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